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참으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너무나 악하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이 악한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계속 그에 반하여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빛을 비추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담대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에 흠먹고 점없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없이 유대인들을 정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지금 사상이 팽배해서 아무 잘못도 안 한 유대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너무나 이 악한 그 반유대 사상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프랑스인들이 영국인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반유대 그 사상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본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통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그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 하셨지만 가나안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전 삶을 의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장래를 예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더라도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2절에 보시면은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안에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갈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육신의 생각을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괜히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대꾸나 그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바쳐라 그렇게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내 육신을 쳐서 영으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과 살아온 그 습관과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번지르르하게 인정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보여지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그 영적 싸움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싸움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영적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큰 능력을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아니하고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히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 자라는 것은 너가 많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좌에 앉힌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실하게 자기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하였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서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내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뭔가 일을 이룬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그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작하여서 순종의 길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외로운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너 미쳤느냐? 왜 이 산업을 너가 평생 살고 있는 우리 친척과 이 가족들을 떠나 어느 곳에 가고자 하느냐? 그곳에 지금 너가 살만한 곳이 준비되었느냐? 아브라함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내게 합당한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정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이 말을 합니다. 돌아오리라.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아이와 함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한 구석에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말할 때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유구무원이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에 그 믿음으로 떠났지만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였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야 하나님 앞에 이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조상으로, 믿음의 권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는 허송 세월을 보내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이 일이 개인사로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대1로 내 삶의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갈구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만 믿음의 사람으로 번지르르 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에, 내 입술에 하는 모든 말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내 입술이 하는 한마디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휴거 신부들은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구석구석마다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휴거 신부의 부족함이 없는, 흠도 없는, 점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가에서 개구리라든가 어떤 이 곤충이라든가 물속에 있는 그 작은 물속에 있는 벌레라든가 이 우물 속에 혹은 그 시내가에 그 자기 터전에 있을 때에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이 인간의 어떤 생각을 쫓아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냈다가 분냈다가 짜증냈다가 판단했다가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다가 주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위의 것을 찾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40년 동안이나 계속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만 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게으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게으른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게으른 사람, 영혼이 게으른 삶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삶이 게으른 삶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내 생각에 육신의 판단대로 계획대로 주님 나는 이 하란을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하염없이 육신의 삶에 사는 그 습관과 자기 그 판단과 그 소욕대로 말하고 행하고 그 습관이 변화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계속 훈련해서 문제는 본인이 거기에 의지를 들여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끝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모습 될 때까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너를 훈련하는지 몰랐느냐?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가 이제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제발 이제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거라. 제발 이제는 너가 위의 것을 찾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거라. 육신에 또 머물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여서 언제까지 육신에 머물러 살래? 너가 이제야 한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실험의 세월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힌 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야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때가 아직도 멀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였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의 무상함과 부패성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11장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벗겨서 떠나야 되는 유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 이곳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영원히 머물 집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그 나라를 사모하여서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로 있다가 진짜 본향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이 도성은 신적 주권이 있는 본향을 의미합니다. 이 본향에, 이 도성에 들어갈 자가 특별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성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 도성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랑 생활을 하였고 즉각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진짜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구약시대 그 아브라함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삭을 낳을 때쯤에는 거부가 되었는데도 이 장막이 가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그 미련과 애착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놓칠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台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지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의 그 감동과 역사를 계속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계속 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육신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단계 믿음의 단계를 더 높이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빨리 이르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그리하여서 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침표는 어떻게 찍어야 합니까? 무엇에다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마지막 때에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세상의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에 우리를 현혹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제 인생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